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5일 연중제 27주일입니다. 연중제 27주일. 네, 오늘 일독서는 하박국서, 나훔 스바냐 예레미 하박국서. 네, 하박국서는 딱 요거밖에 없어요.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요거밖에 없죠, 그죠? 시편은 시편 95편. 이독서는 디모데오 2서.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7장. 17장인데 서로 다른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복음은 하나로 돼 있지만 믿음에 관한 얘기와 종에 관한 하고 전혀 다른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갔어? 하박국서를 볼까요? 하박국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겠습니다. 네. 자, 마이너스 1250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50일 후에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의 핵심은 신명기 5장 7절 너희는 나 앞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계약을 안 지켜. 다윗 솔로몬 시대 때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통치하고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니까 왕국 분열이 났어요. 근데 왕국 분열인데 예루살렘에 성전을 졌기 때문에 남유다에 성전을 지니까 북왕국의 사람들은 왕국 분열에 대해서 제사 지내러 잘 안 가.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가 아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의 하느님 백성이다. 예.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특히 호세아가 영향을 줬고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북부 연조 전통을 이어받은 아버지들이 북왕국의 헌법을 만듭니다. 신명기 법전 신명기 12에서 26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인 백성 그리고 하나인 전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야 된다. 안 그러면 우상 숭배하게 된다. 근데 이제 30년 후 결국은 망했죠. 망하기 전에 나타난 남유다 예언자는 1 이사야 그리고 미카예요. 예.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 예언자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 그리고 이제 문헌으로 나온 것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예요. 문헌은. 결국 721년에 북왕국이 망했어. 북왕국이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망할 거다는 것을 나훔 예언자가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멸망을 나훔 예언자가 660년에 예언했고 결국은 아시리아가 바빌론한테 멸망하는 거죠. 612년에. 그리고 예레미야가 나타나기 전에 스바냐 예언자가 나타나고 북왕국이 721년에 멸망한 후 100년 후에 622년에 요시야가 북왕국의 헌법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북왕국의 개혁가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인 백성 하나인 전례의 헌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줬는데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망했구나. 우리라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종교 개혁을 하게 됐고 어디까지가 우리 땅인지를 문헌으로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11개예요. 이거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609년에 이집트하고 전쟁 중에 전사합니다. 그래서 전사하니까 유다에서 여호아하즈 아들을 왕으로 세우니까 이집트가 여호아하즈를 데려가고 여호야킴으로 바꿉니다. 여호야킴. 근데 여호야킴이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도 아들이고 여기도 아들이에요. 아버지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뜻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는 626년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막 예언하려고 하니까 요시아가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609년에 여호야킴이 요 신명기 법전 이대로 안 하니까 608년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시작해서 예레미야 7장 예루살렘 성전 설교 시작으로 망할 때까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같은 시대에 하박국 예언자도 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하박국 예언자 몇 장 안 되지만 그래서 오늘 하박국 예언자를 보겠습니다. 하박국 예언자가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바빌론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바빌론이 등장해서 이제 그리고 여호야킴이 죽어요. 여호야킴이 죽으니까 이 유다에서 여호야킴의 아들 여호야킨, 요시아의 손자죠. 여호야킨을 왕으로 세우니까 이제는 바빌론이 와서 바꿔버려요. 치드키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북왕국의 멸망이고 622년 요때부터 아시리아,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위협, 그러다가 597년부터는 바빌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10년 전, 멸망 10년 전부터. 그래서 치드키야는 바빌론이 뽑은 왕이에요. 근데 치드키야가 자꾸 이집트로 기웃거리니까 결국 10년 후에 치드키야를 데려가 버리죠. 그리고 결국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때 하박국, 예레미야, 하박국, 에제키엘이 나타납니다. 등장합니다. 자, 그럼 하박국서 주제를 보시겠습니다. 모두 3장으로 이루어진 하박국서의 히브리말 본문은 뭐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주에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에서가. 그리고 예언자가 하나님께 올리는 탄원 내용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응답도 2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박국 예언서의 역사적 배경은 660부터 610까지 결국 587년 그때까지 쭉 예언을 한 예언입니다. 바빌론이 등장하리라, 결국 망하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메시지의 핵심은 그러나 주님께 충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살리라. 그래서 성실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 있는 삶의 근거가 되는 성실함, 믿음이죠. 믿음 있으면 살리라. 그래서 성실함을 확장시켜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 본문을 보시면 하박국서 1장, 하박국 예언자가 본 환시. 1번, 예언자가 탄원합니다. 주님이 안 들으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뭐라고 부르셔야 됩니까? 주님이 듣지 않으신데, 주님이 안 구원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느님의 법은 쓰러지고 공정과 정의는 드러나지 못하고 있어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니 왜곡된 공정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래서 내가 칼데아인들을 일으켜서 손을 보리라. 그들은 유다 임금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를 비웃으리라. 알았지? 그러자 예언자가 아니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주님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그놈들을 세우셨어요? 심판하시려고요? 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하박국서 2장에서 다시 응답합니다. 너는 내 환시를 기록해라. 이 환시는 정확하다. 그날이 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날은 오고야 만다. 정신 차려라. 그러나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주님의 사람은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요게 하박국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자, 시편은 시편 95편은 시편집 제4권. 네. 주님께 노래하세, 구원의 발 앞에 환송 올리세. 감사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송 올리세. 주님은 임금님. 모든 것이 그분 손 안에 있고 그분 것이고, 바다도 몸소 만드시고 마른 땅도 손수 빚으셨네. 들어가 몸을 굽혀 경배드리세.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마음을 경고하게 갖지 마라. 무리바에처럼 마사의 그날에처럼 떠보지 마라.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로세. 당신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무리바에처럼 마사의 그날에처럼 마음을 무리를 가지지 마라. 네. 우리 이거 다 외우죠, 그죠? 네. 자, 사목서간 오늘은 티모테오 2서인데 티모테오 1서, 티모테오 2서, 티토서가 세 권은 사목서간이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이거는 바오로가 쓰지 않았다. 왜? 7개. 자, 시작. 데살로니가 1서, 갈라디아서, 빌립비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 다시 데살로니가 1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1서, 필립비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 7개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바오로 7전서가 아니다. 왜 아닌가에 대한 설명이, 예? 필자 문제, 왜 바오로 사도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쫙 나옵니다. 이래서 아니다. 바오로 진서가 아니다. 네. 백년경에 쓰인 것이다. 티모테오 2서, 티모테오 2서. 바오로가 마치 쓴 것처럼 해서, 백년경에 신자들의 권태기, 영적 감기가 들린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가 안 되겠다. 바오로 사도가 티모테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나 바오로가 티모테에게 인사하는 형식으로 해서 격려합니다. 격려. 그래서 티모테오의 할머니는 로이스. 엄마 이름도 나오죠. 이렇게 하면서. 바오로 사도가 안수를 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 목적 권총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주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의 본보이가 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 머무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시오. 그죠? 그래서 연중 27주간 다해 제2독서 루카복음서 주에는 파일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어디에 올려놨습니까? 여기 세 번째 1번, 3번, 5번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파일이 있으니까 확인 한번 쭉 읽어보시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루카복음서 17장 믿음의 힘. 자, 제목을 보세요. 믿음의 힘, 겸손하게 섬겨라.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저에게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은 양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이 있으면 돌 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참된 믿음이라면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라도 이렇게 될 것이다. 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고 7절. 종이 있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누가 이제 일하다 종이 돌아와요. 그러면 종이 돌아오면 주인이 저녁 되었으니까는 준비해라 라고 하지, 너부터 밥 먹으라 하지 않지 않느냐. 근데 종이 와서 주인의 밥상을 먼저 차려드리고 시중을 들고, 그렇게 종이 분부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고마워하냐? 안 그렇다. 그러니 어떻게 된다? 종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겸손. 네. 그래서 종의 자세와 태도, 가난과 겸손,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네, 그러고 이제 여기는 믿음이에요. 믿음. 네. 네. 봉사직을 다 한 다음에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네, 사제직을 해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앞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으로 가면 수고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순교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순교 잘했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자, 요거하고 요거 다른 거니까 우리 잘 한번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